이 오후 시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또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스가랴는 그렇게 어려운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크게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환상에 대해서, 환상을 왜 보여주셨냐 하면 지금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 아래에 있었고, 비록 총독이 스룹바벨 총독이 파견되어져서 있었지만 상당히 약화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왕정이 있다가 왕이 없어진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자들이 이제 한두 명 이렇게 활동하는데 지금 학개하고 스가랴가 동시에 겹쳐서 같이 이 성전 건축을 이제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스가랴는 좀 길게 설명을 하는데, 앞부분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당위성과 그 성전을 짓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요. 9장 이하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왕, 정의의 왕,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왕이 오셔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또 다윗의 집에 축복을 하시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족, 모든 민족들은 다 강성한 다윗같이,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에 아주 비참하게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스가랴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지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또한 강조하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아주 풍성하게 기록하면서, 이 스가랴는 조금 꼼꼼하게 읽으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12장과 13장인데, 이 13장 7절 이하에서, 특별히 7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됩니다. 이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같은 구절을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잘 파악해야 되는데, 12장에 넘어오면요, 12장에 오면 이 예수님이 모든 나라들을 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유다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도
12장에 들어가서는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지금 이제 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쓰게 하신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들 엄청나게 강하게 될 거야. 너희들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 앞에 패배하고,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찔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찔리는 거.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누군가는 찔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12장 10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3장에 넘어와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막 흘러나서 예루살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은 완성되어져서 앞으로는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한다라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7절에 목자를 친다라는 내용이 또 반복되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12장 10절과 13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 앞뒤 문맥에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다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을 이루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잘 믿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는 좀 약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싸움도 좀 못할 것 같고, 또 그죠, 몸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크게 이제 TV에 나올 만큼 멋있는 사람이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고만고만 평범한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를요, 다윗 같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같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 하나님과 같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스가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머리 숙이고 막 고개 이렇게 숙이면서 이 세상 나가서 나 예수 믿어 이런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당당해야 되고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 좀 이렇게 힘 좀 주시고 어깨 힘 좀 주세요. 힘 주시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그죠? 그렇게 나타내지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잡을 때에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뒷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자, 다 양이 흩어지잖아요. 왜? 양들은 약자니까. 목자는 강한 사람인데 목자를 탁 쳐버리면 양들은요,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왜? 연약하니까. 양이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목자를 치는데 양들이 흩어지죠. 근데 그 양들을 하나님의 손이 들이우어져서 그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 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차아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은 자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죠. 작은 자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연약한 자라고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 적은 사람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진짜 체력이 약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작은 자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손을 들이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도 성취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이나 하나님 입장이나 이 괘씸한 것들, 내가 3년 동안 먹이고 가르치고 기적도 보여주고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그날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는 것을 알고 강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소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소수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앉아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10%도 안 돼요, 지금은.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0% 그러면 520만인데 등록 교인은 800만이에요. 800만. 근데 그 800만 중에 이단도 다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통계 내고 또 뭐 이렇게 이상한데도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800만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800만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500만 정도 될지 말지 정도 되는데 어쨌든 10% 정도라고 잡으면 전체 인구의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9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소수의 사람이지요. 적은 인구입니다. 그래, 적은 무리죠.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가운데 소수지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믿는 소수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손을 드리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 그때 이제 마태복음 할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자들은 흩어지지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던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가 갈릴리거든요. 그때 부르셨던 것처럼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라는 의미에서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지만 흩어진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위에 하나님은 그 손을 여전히 들이운다라는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7절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본에는 이 7절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작은 자들 위에로 돌이킬 것이다. 이 들이운다라는 것을 돌이킨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쉬운 성경 말고 쉬운 말 성경에는 어린 것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것들, 작은 자들 보살펴주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만나고 하시죠.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의 손을 드리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많아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 내가 힘이 좋아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 내 주변에 든든한 백그라운드에 사람들이 많아야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권력이 있어야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 죄와 싸워서 또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죠. 세상은 가진 걸로 사람을 평가하죠. 세상은 배운 걸로 사람을 평가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축복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작은 자들 위에 그 손을 드리워 주시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 가운데 드리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3분의 2가 멸망된다. 이제 이게 꼭 숫자가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과반 이상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러나 소수라고 여겨졌던 그들은 3분의 1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좀 반대되게 설명을 해요. 3분의 1이 멸망당한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이 3분의 1은 실제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많지 않은, 과반이 되지 않는 적은 수의 사람들은 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 남는데 9절에 보면 그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져 연단받아서 금같이, 은과 금같이 연단받고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손을 드리워져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손을, 그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드리워져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여기에 포함 보면 그 남은 자가 한 3분의 1쯤 된대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진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지금 이제 성취되어지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나서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님 안 믿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0분의 1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족족 다 막 부자 되고 막 건강해지고 오래오래 살고 막 하나님마다 잘 되고 그러면 10%가 아니라 막 한 8, 90%는 될 거예요, 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불이 있어요, 불이. 이 불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이 불을 견디는 자는 남아있죠. 그래서 소수인 거죠. 이 불이 뭐냐 하면 연단하는 불이다라는 것인데, 이 불은 연단의 불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소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련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고난 후에는 순금같이, 옛날 번역에는 정금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 그 불 이후에 성장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꽤 큽니다. 우리 그 군인들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저도 이제 훈련을 받아봐서 하는데, 훈련을 받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듭니다. 요즘은 이제 인권이 많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뭐 60년대, 70년대 군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군생활 훈련받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요, 이 체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리고 웬만한 건 뭐 다 체력적으로 다 하고, 뭐, 행군을 하고 이런 게 해도 좀 체력이 되니까, 체력이 튼튼해지니까 그걸 해냅니다. 그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군인들이에요. 훈련이니까. 연단받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불이라는 표현을 우리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었었던 김희보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안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불은 환난과 핍박, 가난과 질병, 그 밖의 모든 슬픔과 죽음까지를 포함하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불과 같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뜨겁게 다가오고 놀랍게 다가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이라는 것이 우리를 단련하고 은과 금처럼 아주 값비싼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 불은 모든 것을 녹아태우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죽었죠. 자녀들이 죽었죠. 가진 재산들 다 사라졌죠. 유일한 반쪽이라고 했던 자기 부인도 저주를 하죠. 친구들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된 거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욥을 비난하죠. 그 주변에 그가 이 엄청난 불들을, 용광로와 같은 불 속에 그대로 퐁당 담겨졌다가 끊임을 입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니 나는 순금처럼 되어 나간다. 나중에 그 결과는요,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에 비교하면 우리가 받는 불은 어떻습니까? 불 좀 작죠. 그죠? 어떨 때는 그래도 내가 욥이 받았던 그 용광로 같은 불보다는 그래 내가 촛불 정도는 되나 보다. 네, 성냥불 정도 되네. 뭐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뭐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용광로보다는 안 뜨겁잖아요. 근데 그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당하는 사람은 괴로워요. 괴롭죠. 근데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니까요. 더 크게 써요.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연단받아서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늘 창고에는 그 이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연단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세요.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불 가운데 그냥 던져 놓는 게 아니고 건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건져 주셨습니까? 마귀에게 생명만은 건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마귀에게 자랑을 했죠. 욥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그의 생명은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큰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삶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뭐 질병의 고난이라든지 사람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근데 그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불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크게 쓰신다니까요. 지금보다 더 귀하게 쓰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다혈질이었죠. 예수님 잡혀가는 날,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오는데 이제 잡으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막 자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 잡아니까 솔선수범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저기 이제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요. 정말 자격 없으면 예수님 다시 불러내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신감이 엄청났겠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베드로도 불같은 그런 기간들을 거치면서 나중에 훌륭한 제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까 김미보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질병과 그 밖의 슬픔과 죽음,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죠.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하여 연단받아서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나 특수부대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 받을 때에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는 좀 후회를 하지만 한 몇 주 지나면 되게 자부심을 가진대요. 이건 아무도 못하는 건데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이 8,900팩이 30개도 못했는데 지금 100개씩 하고 있구나. 하여튼 그런 자부심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죠. 왜요? 더 강해지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 벌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돈 벌려고 애를 쓰십니까? 힘드시죠? 돈 버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하여서는 너무 애를 안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이게 경제적 가치를 따져서도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금도 중요한데, 금 중요하죠. 금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불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내가 지금 돈 벌 시간이 왔구나. 내가 지금 금덩어리 얻는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연단받아서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하늘 창고에 금덩어리 쌓였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뒷부분에.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건 칭찬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금으로도 사실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받을 때에 이것이 준비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눈에 보이면 참 교육 효과가 참 좋을 텐데, 또 하늘 창고는 하나님이 안 열어 보여주세요. 그냥 있다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3분의 1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불시험으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지요. 신앙을 이 불시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참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불이 다가오니까 신앙을 좀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불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평안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든다고 하죠. 시험 들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 믿음 생활 못하겠다 라기보다는 이런 생각하십시오.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 고난을 내게 주시는가. 왔구나. 감사하다.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는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래서 또 오는구나 하고 연단되어 크게 쓰일 날을 더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연단받고요. 그리고 이제 9절에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연단받는 가운데 그냥 연단 불 가운데 그냥 내던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여기 보면 나오죠.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근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음가를 바꿔가지고 막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부르라는 것도 참 괜찮은데 또 아빠라고 부르라고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의미는 보호, 양육, 책임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 되시고 책임지시고 양육을 해주시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자랄 땐 그랬어요. 아빠라고 하는 건 좀 없었고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아버지 이렇게 뵈면 연세가 많으시죠.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이렇게 한가? 근데 이제 이 아빠라는 게 되게 친근한 표현입니다. 이 아람어, 수리아어로도 그 아빠에 대한 친근한 표현이 아바예요. 아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지요. 우리는 아빠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 빠바
맞습니까? 제가 영화 보니까 그렇게 부르던데요, 애들이.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빠라고 불러요, 빠. 하여튼 뭐. 희한하죠. 이 이름이 다 비슷해요. 바벨탑에서 이렇게 이제 언어가 갈라지면서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듣죠. 예. 목소리를 들어야 돼. 아들이 부르면 목소리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목소리 다 아시죠? 목소리 들으면 아빠 그러면 딱 고개, 아빠들은 다 고개 돌려요. 엄마 그러면 엄마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가끔 가다 기도할 때 아빠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해요. 하나님한테 아빠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혼자 계실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친근함의 표현. 하나님이 허락한 용어예요. 내 이름을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자, 같이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이러고 듣고 계십니다. 예, 친근함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다라고 하죠. 왜? 근데 불 가운데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불 가운데 기도하면 불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도 환난 가운데요, 불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한 코스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불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런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피할 길 좀 내주십시오. 이게 완전히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 피할 길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중요한 진리가 나오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감당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이 오는데 불을 물리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을 지혜롭게 불 가운데 연단받는 길, 불에 연단받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불 자체가 안 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 가운데 연단받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 피할 길이 순교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죄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오히려 순교의 길을 통하여서 이 죽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피할 길을 그렇게 열어줘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피할 길을 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울부짖으면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울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바랄 때 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커서는 그렇게 이제 울면서 부탁하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울면서 뭔가를 부탁하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때요? 안타까워서 들어주잖아요. 손자들, 손녀들. 여기 나게 손녀들이 손녀들이 할아버지 찾아 울면서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안 해준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주잖아요.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줘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불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쏟아질 때 하나님이 그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정말 막혀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골방에서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해 주신 것들, 눈물로 기도한 것들 중에 들어주신 것이 꽤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간증하라 그러면 저도 한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음성, 그의 자녀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백성이라. 여기 이제 언약 표현인데,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 쓰여지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이 언약식에서 이 표현들이 많이 쓰는데,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을 때에 강대국은 약소국을 통해서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명하고, 약소국의 나라는 당신은 나의 아빠요 나의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공 바치고, 여기서는 이제 외국 다른 나라가 약소국을 침범할 때 강대국 아버지 나라가 파병을 해서 보호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흉년이 들면 강대국이 도와주고요. 또 약소국은 또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관계를 맺되, 이게 강자와 약자의 개념으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가족으로 두 나라가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언약식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면, 저쪽에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면, 이 백성들은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약관계, 즉 가족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때로는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언약이라는 용어 속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은 바로 혈연관계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식에는 항상 피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개념이 여기에 또 등장하는 거죠.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언약 관계가 맺어지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내 그 장막을 그들 위에 펴시면서 이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백도 섬기고 스펙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우리의 명예,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때로 오는 불 가운데 연단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서 남게 되어지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이런 언약 관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참 평안한 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불과 같은 고난이 올 때가 있고,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척박한 삶의 지침도 있을 수 있고, 풍랑이는 파도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아니면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보호받고 또 연단받고 지키심을 받고 또 축복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 위에 손을 들이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100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 거친 불의 연단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불의 연단을 잘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크게 큰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불처럼 연단받을 때도 있지만 순결한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